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가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10%는 진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고 90%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기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슬퍼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고요? 예? 예, 정신만 차리면 산다. 성가대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정말로 위기에 빠져서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나타나자마자 죽었구나 하는 사람은 호랑이가 건드리지도 않는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을 당하면 내가 그 사건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반응을 보일 건가, 그것이 관건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2023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는데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한 2주 남았구나, 또 한 해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주밖에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잘 마감할 것인가, 좀 더 한 해를 돌아보고 계획한 것을 점검하고 이 정말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자고 마음에 다짐하면 금년 한 해는 정말로 의미 있게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또 2024년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말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맞이하면 2024년도가 새로운 한 해, 의미 있는 한 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한 해 보내고 한 해 또 맞이하면 늘 그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 한 해 한 해 시간만 보내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금년을 정말로 의미 있게 마감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면서 한 해를 마감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한 해 한 해가 우리 인생이 정말로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맞이하는 태도와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성탄 태어남을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탄생, 그때 예수님의 성탄이 그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성탄을 정말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반응으로 맞이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말로 2023년도는 은혜로운 성탄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돌아오는 한 성탄절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3년도 성탄이 의미 있게 정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탄을 맞이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 사람은 어떻게 맞이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기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 듣고 소동했다,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BC 73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BC 40년에서 37년 사이에 로마의 원로들에 의해서 유대 땅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BC 4세기경에 사망을 한 왕입니다. 왕으로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왜 성전을 지어줬는가 하면 원래 성전이 필요한 것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기는 했는데 그 성전을 그런 목적으로 지어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지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귀중히 여기는 좋은 호화로운 성전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은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내도 그가 죽여버렸어요. 두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심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처치해버린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이런 포악한 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는 동방으로 온 박사들로부터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났습니까? 라고 헤롯에게 가서 물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찾아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꼭 내게 와서 알려주고 돌아가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왕으로 탄생한 아기에게 절을 하고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뒤에 보면 그건 음모였습니다. 찾아서 그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에 그 박사들이 헤롯의 의도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않고 다른 데로 피해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지역에 사는 2살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야곱 족속, 이스라엘의 정통이 아닌 에서의 족속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왕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하고 긴장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헤롯 왕은 아주 처세술이 강한 사람이라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줄을 잘 타서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고 많은 친척들도 죽이고 그 밑에 있던 대신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죽였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처럼 헤롯 왕처럼 자신의 왕국, 자신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맞이하는 비참한 처절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했던 헤롯 왕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헤롯 왕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헤롯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은 탐욕의 극치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헤로드 왕은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헤롯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쳤다고 그랬죠. 이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많은 요새를 세우고 기념물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건축물을 세웠는데, 여러분, 결국 그가 마지막은 그렇게 호화롭게 지었던 궁전, 또 별장에서 살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여리고에 가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그의 큰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유대 사람들 중에 열심 당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 당원들이 헤롯 무덤을 다 파헤쳐 가지고 헤롯 왕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가지고 저 유대 광야에 버렸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평상시에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죽어도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 신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 이 나라에 훌륭한 서성들을 많이 죽여라. 그래서 그분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울음의 소리가 들리게 하라. 바로 내가 죽어서 슬퍼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쩌보면 여러분, 헤롯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할 때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을 빌려서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도 마지막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부자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그곳에 시신을 안착했습니다. 공생애 때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사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어떤 건축물이나 기념물을 남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다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헤롯 왕은 이 땅에 화려한 건축물을 세웠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시체까지 다 무덤에서 끌어내서 갈기갈기 찢어서 유대 광야에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결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세우고 남긴 것이 없는데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시신도 흔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키우심으로 인해서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그런 존재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헤롯 왕처럼 탐욕과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 말씀에 보면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지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왕에게 알려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대는요,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씀을 전했고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메시아가 날 것인지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 있었고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고 본인들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볼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성탄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성탄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헤로드 왕의 질문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들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그들은 알려주었습니다. 대제사장, 당시의 종교, 유대 나라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옮겨 쓰고 성경을 깊이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학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정말로 제대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 베들레헴으로 제일 빨리 달려가 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진정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섬기지 못하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에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해박합니다. 10년, 20년, 30년 성경도 몇 도 간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경배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근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알지만 나의 죄를 진정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함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탄생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알고 있지만 그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경험과 그런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머리에서 알고 가슴에서 깨달아진 것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인해서 우리의 몸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30cm도 안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가슴에 정말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가슴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술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손과 발이 구체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자신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고, 봉사도 하는데 감격이 없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고 찬양을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감격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며 정말로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살았다고 말하지만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에 아무런 불평 없이 즐거움과 기쁨, 감사함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성탄을 앞둔 2020년, 23년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머리로만 하고 있던 그 신앙생활이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정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머리에 있는 그 예수님이 가슴으로 오고, 가슴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옮겨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죠. 10절 말씀, 11절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기쁨으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이 먼 곳에서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가장 귀중한 것을 준비했다가 예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 지역은 별로 멀지 않죠.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냐? 바벨론에서 왔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먼 나라거든요. 먼 나라에서 별이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왕이 태어난 줄로 알고, 그들은 다니엘의 예언서를 읽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메시아가 난 징조이다, 그것을 알고 그 아기 예수께, 왕으로 나신 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싸나운 짐승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할 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위협을 무릅쓰고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들이 목숨을 건 철저한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께 경배하다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보통 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 중에 보니까 저 이천에서도 오신 분이 계세요. 이천이 어딘지 아세요? 저 경기도 이천, 저기 우리 집사님 여기 사시다 이사 가셨는데 아침에 1시간 반 이상 차를 운전하시고 선수 오신 집사님이 계세요.
먼 곳에서 온다는 거. 오늘 날씨가 얼마나 이렇게 춥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화성에서도 오잖아요. 화성은 더 멀죠. 화성에서도 오시고 먼 곳에서 온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먼 거리에서 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죠. 이게 뭐 별것 아닌데 왜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먼 시간, 먼 거리, 오랜 시간을 감수해도 와서 드려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없고요, 참된 헌신이 없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하게 등산 가는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 여행 가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이번 주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예배는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이루어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지켜냈잖아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듣고 감상하고 평가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듣고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을 여행하며 베들레헴에 이르러 메시아를 경배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를 바라볼 때도, 설교자를 바라볼 때도, 기도하는 자를 바라볼 때도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바라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자세가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나의 문제지 뭐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바뀌어봐도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안 달라지면 아무리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들이 동방박사들처럼 이런 목숨을 건 예배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은 마지막에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시지만 옛날에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가는 왕이 명령하는 대로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처단해 버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교회의 처음 역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거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거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왕이 먹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것 좀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내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나는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되었고 불물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불물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으로,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신앙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보조 재료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 여기 동방 박사들처럼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목숨을 건 그런 예배의 생활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인해서 이번 성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을 어떤 마음, 자세로 반응하고 태도를 취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헤롯 왕처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슴으로 손과 발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목숨을 건 예배와 목숨을 건 헌신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번 성탄에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